오늘 물과 말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한 잔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제가 성경 가운데 네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냐 꽂으라면은 저는 전체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4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5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오늘도 또 성도님들께 또 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이 좋은 기별이 냉수 같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조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로 24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10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통성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26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오는데 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는 자신의 생각이든지 환경이든지 많은 장벽,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장모님하고 또 저희 이제 가족들, 사이들, 딸들하고 이렇게 이제 모였는데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딸한테 너는 그 열매가 나 하나뿐이 없지.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 인도해 보려고 하니까 이제 잘 안 되잖아요. 또 이제 돈도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장모님 효도 캠프에 3분 가가지고 세 번째 이제 이제 예수님 만나는데 첫 번째 가도 첫 번째 회비 내고 뭐 이렇게 뭐 교통비도 들고 회비도 내고 이랬는데 뭐 1시간 듣고 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이 장모님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35년 걸렸습니다. 제가 처갓집에 왔다 갔다 뭐 먹을 것 해가지고 녹두전도 붙여가고 뭐 해가지고 갈비찜도 해가지고 하고 제가 35년 걸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잘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사마리아를 통행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보시겠지만은 유대인들과의 그런 어려운 관계성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하고 또 사마리아 종교하고 종교가 달랐습니다. 참 누구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데 대부분 이제 지금 요바입니까? 요바 쪽 해변가로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여리고로 내려가 여리고에서 또 요단강 쪽에 올라가서 이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가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둘러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진 코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마스터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이라든지 또 계획이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북왕국 수도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북왕국의 위대한 왕 오므리가 그 땅 거민 셰메르에게 은 2달란트를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오므리는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 망대를 세워서 나라를 경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거리심산 868m, 에발산 938m 사이에 세겜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도성이 있습니다. 그 세겜 1-2km 앞에 수가성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겜은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북쪽으로는 나사렛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세겜은 꽤 유명한 지역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나온 후에 그 형 예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을 보내고 나서 정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또 야곱은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 은 100개를 주고 밭을 샀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이 가나안 땅 세겜 성에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의 아들이 하몰의 아들을 보냈던 118의 섰습니다. 예. 또 그리고 창세기 48장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 자, 시작.
거두었나니 내가 내 가가 하늘 아버지로서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냐. 예, 야곱이 요셉에게 이 세겜 땅을 주었습니다. 이 세겜이란 말은 원래 어깨란 뜻이 있습니다. 세겜이란 말은 이제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등성이 산마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겜의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과 또 거기 사마리아 산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셉에게 이 산등성이 이 산마루를 더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겜은 또 어떤 것입니까? 세겜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경배를 드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야곱이 정착하면서 우물을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떼가 이 우물을 퍼서 먹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겜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 장사 매장된 곳도 세겜입니다. 이곳은 아주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야곱을 자기 조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땅이다. 그리고 이제 세겜은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장군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이 사마리아 지역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고 합니다. 실제 야곱은 실제 그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죠.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실제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성경에는 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동에서 물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귀중합니다. 저 요즘에 책을 보고 있는데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오스만 투르크 이 제국과 싸워가지고 아라비아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 다마스카스를 정복하는 이제 그런 과정까지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우물이 귀한지, 그리고 그 이제 병사들이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못 가봤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그 계곡에 거기서 다 진주하고 계곡마다 이제 이렇게 병사들이 진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땅은 황량한 공허였고 바다의 표면에는 어둠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물의 표면 위로 거동하고 계셨도다. 창세기 3장에 물이 또 나옵니다. 또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에덴 동산 에덴으로부터 물이 발현해서 비송강, 기온강, 히데엘강, 또 유프라테스강 네 강이 흘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물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였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바로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4절에도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예수님 옆구리에서 생수가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또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장 1, 2절에도 또 제가 수성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도 이제 물을 좀 연구해 봤거든요. 특히 출애굽기라든가 민수기인데 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싸움도 뭡니까? 싸움도 바로 물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 갖고 이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었는데 부엘세바 7개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 그 세바는 7이라는 뜻도 있고 맹세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그 아들 이삭도 또 우물과 우물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오겠습니다. 60년 전에 찍은 사진만 봐도 우물 곁에는 그 그리스 정교인지 콥틱 정교인지 모르겠는데 우물가에 이제 막 집을 이렇게 좀 지놓고 이제 황량한 그런 그 광야 들판이었습니다. 근데 이 들판에 이제 우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아마도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곧장 빵을 사러 동네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는 두루에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왜냐면 그 우물을 하자면 이제 우물 턱이 있죠. 턱이 이제 그래서 안 그러면 우물에 빠지니까 이제 보호하기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레박으로 이제 우물을 틉니다. 저희 동네도 이제 우물이 동네 안에 3개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파먹는 우물은 이제 그 한 2m 정도 되었습니다. 가끔가다 우물 파다가 이제 폭 빠져요. 아이들이 폭 빠져가지고 우물에 건져내는 그 어른들로서는 그냥 폭 빠져 죽죠. 그 옛날에는 이제 대부분 우물들이 이제 그런 우물이죠. 그때 이제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이 여인이 사는 이 수가라는 동네와 야곱의 우물가의 거리는 약 한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목마르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물 좀 달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두레박을 가진 사람이 물 한 모금 주는 것은 가진 자가 베풀 수 있는 자비입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제 샘에 물을 이렇게 그 옛날에 저 물지개를 쥐고 20m, 20m, 40m 물지개를 쥐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물을 퍼서 담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목이 마른데 그 물 좀 마실 수 있습니까? 하면 예 하고 이제 그 바가지에 이제 물을 퍼다가 이렇게 들이잖아요. 그 꿀꺽꿀꺽 마시는 거 보면은 참 기쁘잖아요. 지치고 목마른 나그네는 생수 한 그릇을 얻어마신 기운이 납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목이 마르신데도 불구하고 물을 얻어 마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보기에 예수님은 경건한 유대인 랍비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콜려주기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지체 높은 그 양반 같은데, 랍비 같은데 나같이 하찮은 여자에게 물 목마른 게 참지 못하고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육안으로 보면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 내면에는 적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 스스로는 당연한 것처럼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 중에는 팽팽한 이 긴장이 감돕니다. 그녀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과 여자 사이에는 남녀 간의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우리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들하고 오늘도 악수하신 분이 악수 몇 분하고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자매님하고 이렇게 악수하려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찌릿찌릿합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자매님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 또래 자매님들하고 거의 이렇게 악수를 안 하고요. 또 청년 자매님들하고 내가 거의 악수를 안 하거든요. 이게 남녀 간에 그게 있어요. 그렇죠? 남녀 간에 긴장이 있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남녀는 남녀 칠세 부동석, 이 선이 꺼져 있어요. 이게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 오래된 가르침에 그는 말이 있다고 해요. 여자들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것은 자기 아내에게 말하는, 자기 아내에게도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동료의 아내, 이 친구의 아내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범죄의 규례에 한 남자가 혼자서 여자를 만나는 것, 결혼한 여자를 쳐다보는 것, 심지어 그 여자에게 인사하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외출할 때는 너울을 2가지나 쓰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이방인 뜰과 여자들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걸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말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는 남자에게 차별받은 여자, 남자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여자, 유대인들에게 차별받은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둘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사마리아의 북왕국을 함락하고 사마리아를 그들의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메대의 여러 곳에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 하 17장에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라임 사람들을 옮겨 살게 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시리아 여러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민족들의 신들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노임을 받고 본토로 돌아오자 그들은 그들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 이 산발랏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자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메대 사람이거나 아니면 유대인들과 혼혈되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로부터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400년경에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주전 129년 유대 지도자 히라카누스는 세겜을 에워싸고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로부터 사마리아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더 고조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적개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또 경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사람을 존중해주는 예수님께 마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그녀의 가련한 내면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물 길러러 갈 때 친구들과 때를 지어 가는 게 상례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온 동네 아낙네들이 온갖 동네 그날 일어난 이야기를 다 주고받습니다. 이 정보센터가 바로 이 우물입니다. 특히 마을과 먼 거리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에는 동행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외톨박이로 혼자 이 더운 정오에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마름을 뒤로하고 이 여인의 영적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걸어놓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나이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분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지? 이거 뭐 고기를 끄덕끄덕 했겠죠? 그녀는 수가표 생수만 생각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두레박도 없고 또 그렇다고 우물을 팔 삽과 갱이도 없고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준단 말인가? BF 웨스코트에 따르면 1697년에 그 우물의 깊이는 32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리스텐 박사에 따르면 12월에는 그 우물이 계속 샘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은 그 물이 땅속으로 섬에 들어가지고 이제 물이 고여서 그 고인물이 바로 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젖은 진흙이 이제 있고 2월에는 우물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들은 야곱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이 사마리아 우물을 파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자 후손 이 우물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와 비교하기도 하고 성도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비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비교하기도 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 사람들이 준 물은 금방 마셔도 금방 갈증을 느낍니다. 저도 이제 금방 갈증을 느끼네. 우리의 영혼은 천수답과 같습니다. 저도 이제 논이 386평의 논이 있습니다. 그 논이 천수답입니다. 천수답인데 이제 그 댐을 했어요. 그 위에 이제 한 1331m 산에 그 밑에 댐을 했어요. 댐을 해가지고 이제 1년 내내 이제 물이 이제 저희 그 논까지 흘러요. 그래서 이제 저희 논이 본래는 천수답인데 이제는 1년 내내 가물라도 그 1300m 사이니까 물이 있잖아요. 가물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댐을 헐자고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는 제 농사를 못 지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몇 번의 빗물은 우리의 영혼의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수 H2O는 먹을 때 그때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바랐던 어떤 목표를 성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생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은 마실 때는 해결되지만 얼마 안 가서 목이 마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구도자님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목마를 때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저는 영적으로 갈증이 심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무실에 보면은 담요를 깔아놨습니다. 그 담요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한 가지는 제가 피곤할 때, 잠잘 때 그 담요 위에 자고, 한 가지는 제가 기도할 때, 또 목마를 때 제가 거기 꿀이 앉아서 이제 주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제가 깔아놓은 그 담요입니다. 참 저는 뭐 하루에도 몇 번 이렇게 목마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긴급한 일들을 다 잠깐 멈춰두고 그 자리 위에 이제 꿀에 앉아 주님 저 왔습니다. 저 목마릅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되죠. 그러면 가만히 이제 침묵하고 그냥 꿀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또 이제 마음 가운데 또 평강과 생수가 어디서부터 이제 흘러내리는지 생수를 경험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의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물의 귀중함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막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디를 가나 분천과 샘이 흐릅니다. 웬만한 산에는 샘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해발 한 500m 산 중턱에서 물이 칼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걸 한 150가구가 온 동네 사람이 그 물을 산 중턱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동네에 또 샘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좀 앞으로 한국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농사를 짓느라고 헌데 막 관정을 해가지고 이제 물의 표면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다가도 여기 간정해가지고 이제 참외밭 농사 짓잖아요. 그러다가 또 한 몇 년간 지면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옆에 파고 이래가지고 온데 산이고 들이고 다 뚫어 나가지고 어린이들은 이제 먹을 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런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여인은 요술적인 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을 준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참 야곱이 주어가지고 1000년 이상 그 물을 마셔왔는데 한 2000년 됩니까? 그런데 물을 준다고 하니 이것만큼 이거 큰 값진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단순한 소원을 말했지만 주님은 그녀의 영적인 소원을 들어주시고자 합니다.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즘엔 남편들은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뭐 작거나 크가 논이 뭐 서맞이거나 5맞이거나 100맞이거나 1000맞이거나 그 주인은 남편이거든. 남편이 기업의 CEO 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편이 돈도 가지고 있지, 남편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매님들이 더 이제 저도 그런 자매 뭐 제 수입보다는 자매 수입이 이제 더 있고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주객이 이 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가 이제 떨어지게 됐죠. 남편이 많이 위축되고 또 요즘에 청년들이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또 자매들은 오히려 취직하기 더 낫더라고요.
참 남자 형제들은 취직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남편의 권위 또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남편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비록 남편이 성하지 못하라 할지라도 침상에 누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집에 남편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가지고 남편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뭐 군대 일어나잖아요. 남편이 있으면은 그 집을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참 저는 동네 가부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저는 직접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말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양심을 꾹꾹 누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자기의 벗은 모습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여자가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쳐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참 사람들은 이 솔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담도 그랬죠. 아담 죄를 지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뭡니까? 내가 벌거벗어서 숨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했느냐? 그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뭡니까? 네가 그거 따먹었지, 그 과일을 따먹었지 않았나? 그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그 여자가 주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참 그 아담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아냅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꼭 같죠. 주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고뇌하고 있는데 그 고뇌의 근본이 무엇이냐? 네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냐? 내 현주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 여인은 피해 가려고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지금도 이 동거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전에 이제 동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말이 참되도다. 왜? 그 남편도 참된 남편이 되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남자하고 5 남자하고 살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돈이 많은 남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저같이 핸섬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동의가 되십니까? 또 그 다음에는 마음이 참 넉넉한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옛날에는 여자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혼을 할 수 없었겠죠. 남자한테 다 이혼을 당했겠죠. 요즘도 이제 주로 이제 많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성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하고 이혼해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5 남편을 섬기고 살았던 이 여인, 그리고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책감, 또 남들이 보는 시선. 옛날에 그런 남자 한 동네에서 또 마주 볼 거 아닙니까? 자기를 버렸던 사람들하고.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남편이 여러분들 어떤 남편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내, 남편, 자식,
직장, 돈, 집, 학위, 지, 현대판. 저도 요즘 같으면은 좀 이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수선하니까. 제가 한편으로 옛날에 호주 살았으면 지금 다 시민권자 됐는데, 그때 살 걸,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까? 무엇을 사랑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이제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은 이제 이 유대인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삶을 다 알고 있는 천지한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후련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할 친구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후련합니다. 저도 믿지 않는 친구지만은 제 과거를 다 알고 있고 또 저도 그 친구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후련해요. 그 친구 만나면 믿지 않지만은 우리 성도님한테 그렇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벽에 부딪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으니까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응급주춤한 한 남자 동거하고 있습니다. 내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얘는 이제 드디어 자기의 참 예배하는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자기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거기도 예배할 수 없고 성전도 파괴됐고 자기는 또 미천한 여인이잖아요. 또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예루살렘에도 갈 수 없고 이게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원문에는 내 말을 믿으랍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리라. 아버지께서 예배할 때가 이러리라. 그냥 왔다. 현재입니다. 현재. 아버지께 예배할 때 지금 왔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도 잘못되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바로 내가 유대인이다. 나로부터 구원이 난다. 근데 참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참 예배는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틀리죠. 이 여인은 구도자예요. 구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교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죠.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여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를 찾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찾아서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찾는 여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제 드디어 이 여자가 고백합니다. 여자여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아노니 그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고하시리이다. 다 전체 모두 내 삶의 모든 것을 이 어나운서죠. 어나운서들이 이게 이제 어나운서 하잖아요. 그녀는 비록 유대인들이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거짓 예배를 드린다 하고 거짓 성전이라 하고 했지만 뭡니까? 그녀는 말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좀 시간이 늦었는데 신명기 18장 18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사마리아 그 오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본을 하나 헌책방에서 하나 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히브리어 실력이 그 못 따라줘 가지고 그 요 장을 찾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 여자는 누가 뭐래도 이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깊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지자 그 타협을 그토록 기다려왔습니다. 그 타협, 메시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제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I am he. 저는 이 음성을 저는 81년도 부활절 아침에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구약에도 증명이 되는가? 그 유대인 그 H.L. 엘리슨 형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은 짝이 이룬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그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에히에 아세르 에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그로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모세에게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